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는 분이엘 찬양단, 구창석 집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영원하온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주어진 삶이 곧 하나님의 축복임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이 진정 감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졌고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소홀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은혜로 일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로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믿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영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들을 귀와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목사님, 전도사님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권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충북교회의 모든 곳곳에 은혜의 손길이 다 갈 수 있는 든든한 권사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도 4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권사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강론과 대화를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 세 요소를 결합시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풍성함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긴 강론들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 이야기가 7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리스도는 떡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목자다라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묘사를 합니다. 이런 특징의 연장으로서 책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의 증거로서 행하신 7가지 큰 표적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종종 좀 더 복잡하게 표적이나 다른 큰 상징을 대화나 충분한 강론의 형태로 그의 사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구절 뒤에는 예수님이 왜 5,000명을 먹이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설처럼, 상징처럼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문예적인 테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해받은 말씀이 나와요. 오해받은 말씀. 여러분, 오해라는 단어는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정확한 그 말한 사람의 말한 의미, 말한 뜻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오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옆에 있는 구경꾼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과도하게 문자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이해를 표현해요. 예수님은 원래의 그 말씀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에 따라서 어떤 강론과 대화를 나누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러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죠? 예. 이렇게 요한복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번 단락을 이제 11장을 한번 단락을 한번 구분을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1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장 1절. 11장 1절을 봅니다. 거기 굵은 글씨로 색깔이 뭐 붉은색이나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성경마다 다른데 11장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다 다르군요. 예, 저는 같을 줄 알았는데 저는 나사로의 병이라고 써 있어요.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사로의 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나사로의 병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힌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5절에? 분명히 적혀 있긴 해요. 그죠? 저는 유대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이라는 여기에 적힌 대로 읽겠습니다. 5절에.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단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소제목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나사로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르군요. 마르다와 대화하신 예수라고 나와요. 저는 마르다와 대화하신 예수로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죠? 28절을 보면 뭐가 나오죠? 28절이요. 안 나왔나요? 제 책은 나옵니다. 마리아와 대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마르다와 먼저 대화를 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마리아와 대화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나사로가 살아남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남. 그 다음에 45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제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가 이런 거죠. 나사로가 병이 걸려요. 그죠? 예, 나사로가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렇죠? 아니 3절에는
병이 들었나이다라고 나왔으니까 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돌아와서 마르다와 대화하시고 마리아와 대화하시고, 그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11장의 전체의 여러분 스토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11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10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0절부터 제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일이나 하신대 라고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돌을. 왜 돌 들어요? 그렇죠. 돌 가지고 여러분 뭐 장난치려고 돌 드는 건 아니잖아요. 나 돌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돌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왜 들었어요? 예수님을 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치려고. 왜 쳐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까지는 다 훑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아하다는 거예요. 왜 돌 들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왜 돌을 드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요? 신성 모독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잖아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내가 메시아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버지야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신성모독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신성모독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선한 말씀을 해도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그게 박혀 있어요. 신성모독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네? 돌을 들었어요? 이제 돌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을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누구를 신이라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에 여러분 나오는 표현인데 예언이 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이은용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시편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이라고 하니까 딸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딸도 포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기 때문에 누구다? 너희는 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의아하죠. 뭘 신이라 표현해.
이게 도리어 신성모독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타당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37절에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준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이것을 다시 해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못 알아들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믿어? 그러면 깨달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어떤 행동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31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 들어서 치려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뭘 하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네. 잡아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어요. 예수님 미꾸라지처럼 여러분 빠져나간 건가요? 어떻게 여러분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이야기를 나와요. 요단강 저편은 여러분 요단 서편이에요, 동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요단 동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거기 갔는데요. 거기 지명도 뭐예요? 베단입니다. 베단이. 여러분 베단이에요. 41절부터 이제 52절까지 이제 41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표적. 그리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런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이 베다니는 그러면 아까 요단 동편의 베다니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똑같은 베다니가 나왔어요. 40절에 나왔는데 여러분 40절의 이야기가 베다니예요. 거기가 베다니로 가심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베다니인데요. 40절과 11장 1절의 베다니 여러분 다른 베다니입니다. 다른 베다니예요. 여러분 이 베다니는 거기에 설명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요단 서편의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 베다니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같은 곳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이 같은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지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지명은 요단 동편의 베다니, 요단 서편의 베다니예요. 여러분 요단 서편의 베다니는 18절에 보게 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돼요? 오리. 여러분 오리면 여러분 심리가 4km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리는 몇 킬로예요? 2km인데 여러분 길을 따라서 가다가 아니면 뭐 자동차를 또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길로 가다 보면은 최소 3km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km. 그러니까 2km에서 3km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 서편에서 지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있어요. 지금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 동편의 베다니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거리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오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직접 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거리가 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 죽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리를 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는데 자리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내는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그 지금 다 가까운 데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3절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죽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왠지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죽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스토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설교 끝내도 돼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이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5절을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 아까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서로 정말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알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알았어요. 무슨 표현이죠? 관계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친밀하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이 누이들과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정말 돈독한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물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유대로. 유대에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유대 지방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요단 동편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피신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 여러분 왠지 시간 끄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왠지
액션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도 걱정인 거예요. 이틀 더 유하시고 가신다고 하는데도 걱정인 거예요. 8절에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낮과 밤을 그냥 평균적으로 12시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낮과 밤이 12시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하고 동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 때는 여러분 낮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12시간이 아니에요. 동지 때는 낮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12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평균 잡아서 여러분, 낮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평균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시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낮 시간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낮 시간에. 이 낮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그 낮 시간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밤에 다니면 어떻게 돼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깨운다는 표현은 여러분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뭐 이 사람은 잠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에 의아한 거예요. 무슨 잠을 자? 지금 죽을까 말까 지금 하는 사람인데 무슨 잠을 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요 지금 죽을 사람 앞에 두고도 너무 태연하신 거예요. 뭐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너무 한가한 사람처럼, 너무 정말 이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여러분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잠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나사로는 지금 잠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깨워도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4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하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어. 근데 자는 거야.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제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정말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났을 것 같아요. 아마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아마 좀 기질이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는요 정말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를 해요. 맞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 있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계셨으면. 여러분 이 표현은 섭섭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오셨으면 이틀 전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섭섭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 이틀을 더 유하셨잖아요. 그 계시던 곳에. 바로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섭섭합니다 예수님 라는 표현과 함께 여러분 작은 믿음의 기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있었으면, 주님이 옆에 있었으면 살아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인 걸 내가 믿고 알기에 살아났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를 해줘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데요? 예수님 꼭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꼭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고 옆에 안 있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꼭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꼭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 꼭 있어야 된다고만 하면 있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 거리를 두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옆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꼭 옆에 있어야 됩니까?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적이 더 잘 일어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섭섭해요.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 믿음이 이 마르다와 믿음처럼 믿음이 이 조목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이,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이 여러분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옆에 있고 멀리 있고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아쉬우니까, 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표현을 7번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7번 중에 마지막이에요. 2장부터 12장까지 7번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무지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멍청하게 나와요. 못 알아듣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무식해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니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한 게 신성 모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잘못 믿고 있구나. 계속해서 수정을 해줘요.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누구야? 누구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똑같아요. 마르다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32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아냐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3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하십니다.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나사로를 이 그림은, 이 상황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를 그냥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리려고 이틀 더 유하시고 오셔가지고 나사로 지금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설명해 준다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인간 예수뿐만 아니라 나는 신성을 가진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비통히 여기셨으면 여러분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이 상황을 묘사하시면, 내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도 못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게.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오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사로 살리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중에는 아마 분명히 이것을 바로 이해하시고 깨닫고 이 말씀을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오해하고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여러분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하셔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있는지,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4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표현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나를 생명의 주로 믿을 때, 나를 부활의 주로 믿을 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이것을 믿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려고 해요. 내 편한 대로. 예수님 그런 사람. 나하고는 여러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 나하고 정말 가까이 계신 분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멀리 계셔요. 그냥 거리가 가깝고 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왜 안 왔어요 예수님? 왜 옆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찾고 있죠? 하나님 항상 옆에 계시는데
왜 안 왔어요 하나님? 왜 안 왔어요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편한 대로만 믿고 내가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바로 믿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부분만, 내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축복 받을 것만 믿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냥 말씀 그냥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시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주석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주석 다 찾아봤어요.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고를 5장이나 썼는데도요 여러분 원고 저 하나도 안 봤어요. 오늘 왜 안 봤을까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제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석 보고 베낀 거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더 얘기하게 뭘 더. 여러분 바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는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려면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까지 잘 모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무지하고 우둔해서 또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려진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